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을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소위 사람이 참 괜찮다고 할 때에는 보통의 경우 처음과 끝이 일관된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매우 안 좋았으나 다행히 나중에 매우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좋았으나 나중에 매우 안 좋게 끝나는 사람들도 있지요. 살아가면서 거둔 큰 성취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 큰 실패의 원인이 되는 일들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 사사는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해변의 모래보다 많은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 7장 23절부터 시작하여서 8장까지 승리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7장 23절부터 보시면 납달리와 압살과 므낫세 지파는 300명의 용사가 승리한 후에 도망하고 있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 군대를 치고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죽이고 그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시고 이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흩으신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도망하는 미디안을 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8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 간의 다툼의 이야기를 보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 간의 이 갈등의 이유는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전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전공을 따진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사람의 전쟁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300용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 본 분위기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 말씀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들은 미디안의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 기드온과 그 300용사는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격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추격하는 중에 숫곳에 이르렀고 피곤한 300용사를 위한 떡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되어지지요. 또 분우의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였지만 그들에게도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매우 분하게 여겼던 기드온을 보복을 결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고 난 뒤에 그 성읍을 징벌하고 망대를 헐고 사람을 실제로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이 두 왕을 끝까지 추격하였는지 그 이유가 성경 말씀 18절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개인적인 원한관계 때문에 지금 피곤하고 지친 300용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는 길에 동족들이 빵을 주지 않는다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망대를 헐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난 뒤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초승달 장식 또한 이 기드온이 차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초승달 장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상징이자 두 번째는 왕족의 위상을 나타내는 장식이었어요. 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기드온과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보호자가 되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 요청에 대해 기드온의 대답은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참으로 귀한 고백을 하였지요. 하지만 이어서 나온 이야기에는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었고 기드온이 만들었던 이 금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우신 승리, 이 놀라우신 구원을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는 결국 사람의 일로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퇴색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보고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사람의 전쟁으로 변질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드온과 같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주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것을 헛되이 받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판단이 개입되어서 결국 사람의 일들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지금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지금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지금 받은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순종, 과거에 있었던 사귐, 그것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으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순간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자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깨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늘 깨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박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난 기도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또한 깨어있지 않으면 늘 언제나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잠들어 있는 심령이 아니라 깨어 있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이처럼 크고 놀라운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